프랑스의 한 문학가 그 장지오노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아주 쉬운 글과 그리고 사파로도 동화책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뭐 청년이나 장년들 볼 수 있도록 글로써도 나오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황량한 고산지대가 보입니다. 거기엔 나무도 없고요, 풀도 없고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이 수년째 무언가 땅을 파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그곳에서 나무를 심고 있는 겁니다. 수년째 지금 나무를 심고 있어요. 아니, 왜 황량한 이 고산지대에 나무를 심을까?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옛날 이곳에는요, 사실 숲이 무성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고장이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참 지혜롭지 못하게 그곳에 있는 나무를 막 베어가지고 결국에는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이 그저 황량한 바람만 부는 그러한 폐허의 땅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안타깝게 여긴 이 사람이 그것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이곳에 들어와서 나무를 심기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허벌판이에요. 아무런 나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다? 변화가 있을까?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이 오후에는 많이 나오셨습니다. 혹시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장로님 얘기가 떠올랐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그분 얘기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르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는데 40년 후가 보니까요, 그 나무가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 땅에 나무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물이 흐르지 않았는데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요. 나무가 세워지고 울창한 숲이 펼쳐지더니 그곳에 짹짹짹짹 새가 날아와서 거기 깃들기 시작했고요. 작은 동물들이 깃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 마치 우리 제주도의 절물과 같이, 막 곶자왈 그런 공원과 같이 그렇게 멋있고 울창한 숲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요, 이 숲을 이뤘던 나무 한 그루를, 힘들지만 나무 한 그루를 심었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요, 계속해서 회자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곳에서 그곳을 찾을 때에 감사했고 마음을 표현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사람이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사람은요, 참 느리게,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참 천천히 일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요, 이분은 영혼을 살았고 오래 살았고 존경받는 인물로, 칭찬받는 인물로 대대의 길이 남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가진 지혜를 바라보면서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느리고 천천히 가지만 영혼을 사는 지혜로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그런 지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 바라보면요, 한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요, 비관주의자입니다. 비관주의자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판단하고 감정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비관주의자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낙관주의자입니다. 낙관주의자는요, 믿는 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긍정의 생각을 하자, 내가 긍정의 생각을 하는 대로, 내가 좋은 생각을 하는 대로 세상은 그것에 맞춰서 움직일 거야,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생활을 해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첫 번째보다는 좀 낫습니다.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행복 지수가 높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영원을 살아가는 지혜는요 조금 부족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어,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저널이라고 별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가리켜, 비전을 목표로 하여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그것으로 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약속,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은요, 천천히 가지만요,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이지만요,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리고요, 존경하고요, 그리고 그분 참 잘 살았노라고, 그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유익을 얻었노라고 참 존경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한 네 가지 그 방법을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탁월한 지도자인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의 종살이 가운데에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였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누구입니까? 모세지요. 모세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 지도자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자리를 누가 물려받나요? 여호수아가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물려받는데요,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선생님이 좀 계셔 주더라면, 선생님이 함께 해 주더라면 그 자리를 감당함에 있어서 마음이 좀 어떨까요?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판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판소리 공연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소리에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 창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이야 하면서 뭐 막 노래를 막 부릅니다. 막 신명나게 불러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데 그곳을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판소리를 하는, 창을 하는 그 사람의 그것에 맞춰 가지고 박수를 열심히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얼쑤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뭐를 맞춘다고 그래요? 예, 장단도 맞추고 취임새도 넣고 막 이런 열심히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도 따라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그냥 그 앞에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동받아서 따라하는 사람일까요? 그게 1번. 2번은요, 그의 선생님.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제가 거의 뭐 답을 다 드렸습니다. 2번이에요. 그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요, 그의 제자가 잘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박수를 치고 따라 부르고 막 격려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나는 것이죠. 막 든든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겠습니다. 나의 선생님이었던 모세가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 혼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던, 그리고 믿음이 부족했던 그 민족입니까? 그리고 그 민족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야 될, 그들을 무찔러야 될, 전쟁해야 될 그 과업을, 그 부담감을, 그 짐을 이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힘든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요, 여호수아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누군지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제가 우리 한 성도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요, 꼭 인사를 제가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 하루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요, 그분하고 저랑 거기에서 막 느껴지는 감정이 막 있어요.
왜요? 하루 종일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전쟁터 같은 생활 속에서 힘들었는지. 하지만 그거 잘 싸우고 오셨더라고. 잘 싸우고 왔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나눠요. 뭐 회사와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뿐이겠습니까? 가정 가운데 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뭐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면 정말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함에 있어서 나 혼자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나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과연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비전을 말씀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힘이 되어집니다. 소망이 되어집니다.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만으로 그가 일어설 수 있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도요, 큰 짐이 있어요. 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이 여호수아서 말씀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전에 그의 민족의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들에게 주셨던 비전의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는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 비전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눠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저 애굽에서 수고할 날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리고 그것에서 돌아올 날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래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그 기한을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기한이 차면, 그 기한이 되면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랑하는 민족의 믿음의 일꾼들아, 기억하렴. 이미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지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유브라데까지. 하나님께서요 이미 다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것이지요. 유대민족은 구전을 통하여 그리고 또 글을 써서 그것을 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교육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루실 건데 내가 민족의 자리, 그 인도자의 자리로 내가 섰어요. 부담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자리에 섰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때 말씀하신 그 비전이 이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군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라는 인물은요 물론 리더와 지도자로 세워질 법한 어느 정도 준비된 인물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을 하나님은 그의 평범함에
안에서 나오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순종의 얘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순종에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비저너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내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꿈을 꾸고 그것 가운데 기도하고 그것 가운데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곳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꿈을 발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발견을 해야 될 분이 또 계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목사님, 저는 아직 그 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혹시 기도 제목을 물어보신다면 그냥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밖에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눌 게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비전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으면 그것을 내 기도 제목으로 나눌 텐데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지 그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새벽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한 3장, 4장의 성경을 함께 읽고, 그리고 세워진 종을 통하여 이 강단에서 그 시간 우리 제주 영락교회를 향한 레마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요, 그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냥 나오지 마시고요, 메모장과 그리고 펜 하나를 가지고 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내게 딱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한번 메모를 쭉 해보셔요. 그리고 말씀 후에 그것을 가지고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봅니다. 기도를 쭉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쭉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말씀에 이런 생각을 나에게 떠오르게 하셨다. 하나님, 오늘 이 생각을 주시네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요. 그리고 하루를 그것을 곱씹으면서 하루를 쭉 살아갑니다. 그러면 또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럼 또 적어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걸 적어보고, 그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생각들을 착 하나로 모으셔요. 딱 하나로 모으셔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될 일로서 정리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이것을 허락하시네요. 내게 이것을 기도하게 하시네요. 내가 이것을 헌신하게 하시네요. 하나님, 나는 내게 능력 없지만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그 비전이 나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며칠 전에 제자 한 명이 그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얘기하고 있는 걸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 지금 미국의 어느 유명한 소프트웨어 AI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사실 이곳에 인턴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제가 그 이력서와 신청서를, 지원서를 냈었는데 사실 저 처음에는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격을 했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처음엔 떨어져서 조금 실망은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를 기다렸어요. 근데 때가 이제 쭉 지나면서 이제 여름 시즌이 들어왔습니다. 여름 시즌이 들어와서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고향으로, 한국으로, 또 세계 곳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이 친구는 조금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교회에 남았어요. 그곳에 남았어요. 한인교회 나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찬양팀 반주하는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 자리가 비은 겁니다. 하나님, 저 자리 내가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거기 있는 그 어떤 목사님이 우리 자매님 한번 반주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그곳에 봉사하게 됐더랍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자리에 섰어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봉사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 회사에서 혹시 우리 자매님 혹시 인턴으로 혹시 근무하지 않겠냐고 연락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헌신의 자리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 꿈의 자리에 대해서 초청하셔요.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하나님은 인도해 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열려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하시는데요, 그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이제 그곳에서 부르심 받아서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떠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네요. 모세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려 4번이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나오게 된다면요,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문구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하게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문제는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문제를 잘 다스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내가 겪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내 마음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일이 힘들잖아요. 그 일이 어렵잖아요. 그러면요 내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그게 더 고통스러우면요 마음이 찢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잘 회복하게 하는 건, 내가 그래 이것도 좋게 해석해야지, 그래 이것도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요 조금은 될 수 있는데요, 그거는 그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놀라운 비결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 율법에 따라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요 담대하라고 합니다. 율법을 따라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그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나를 치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에 하나님, 내가 물론 치료받아도 그 상황은 어떻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상황은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고 하나님이 판단자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치우치지 않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중에 가장 행복하게 노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아이는요, 그의 엄마 아빠가 그 놀이터에 같이 그 아이를 기다리면서 함께하는 아이가 가장 행복하게 놀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있으면요, 그를 지켜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요, 그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만사가 오케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그 모든 것 가운데 생각도 지켜지고 모든 것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요, 비전어린이 됨의 세 번째는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여러 가지 자극과 상처로 형성되어졌다면요, 물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아멘 아멘 함으로 내 자신에게 다시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 마음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을까? 왜 내게 자꾸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아직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염려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을 열어주기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처음 결혼할 때 힘든 시간 혹시 보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글세로 시작하시고 전월세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의 시간들로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전세로 살았어요, 월세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요, 그 좋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쉽게 해결해줘요. 그죠? 내가 얘기하면 거기 그것을 그 어디 AS 센터에 얘기해가지고 고치십시오. 그리고 영수증은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돈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인은 이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주인을 만나요. 어떻게 됩니까? 까다롭고 이것을 고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의 주인에 아직 주님을 모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요, 그것이 빈틈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자꾸 거절해요. 안 돼. 어디 그런 생각이 내한테 들어와? 막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으로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다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가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시네요. 첫 번째 소극적인 방법은요, 악인들의 자리와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라고 하셔요. 그건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적극적인 방법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을 만날 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 사건을 주셨을까? 무슨 목적으로 이 사건을 주셨을까? 또 한 번 더입니다. 무엇을 돕기 위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돕기 위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행하십니다. 시간이 가서 짧게 마지막 대지는 한 말씀으로 드립니다. 내가 마음도 정리하고 내 입술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마지막 해야 될 일은요, 내가 그것 가운데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동력으로 삼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러면요,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지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꿈, 그것을 위한 오늘 내 작은 나무 심는 그 실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